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전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장 3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길에 선 성도의 신앙 6번째 시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삶을 따라합시다. 선택, 결단해야 할지 우리가 6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 그랬어요.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 선택을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 선택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니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세상에 좀 부족해도, 세상은 험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잘 될 일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번 오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짧게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담고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 되고 42년 되고, 저는 42주년쯤 되면 많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하나님의 성취. 여러분,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기록은 마지막 끝에 성취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기차에 내가 타지 않으면 인생 또 신앙의 목적지까지 여러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그 약속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신앙이란 뭐냐? 저는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서 볼 때 신앙이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다. 너무 크고 아름다운 웅대한 그림을, 여러분, 우리가 작고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 큰 꿈을 갖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큰 계획을 모른다 그러면 지금 잘 사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떵떵거릴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계획을 알고 가야 나중에 참된 만족이 있고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지금 당장 요단강이 장애물이 있어요. 여리고 장애물이 있어요. 그 넘어가면 가나안에 썩어 빠진 더러운 풍습과 문화의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요수아 1장에 보면 목하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단의 찬양도 그렇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보지 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눈앞에 강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장애물, 여러분, 그 장애물이 막 우리를 막 함몰할 듯이 찾아 들어오면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통찰과 교훈은 뭐냐? 앞서가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강에 뛰어들듯이 우리가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이, 초신자들이 무슨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바로 막 헌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앞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 궤를 내가 메고 들어가야지 강물이 멈춘다, 사람들이 건너간다, 약속의 땅을 건너간다, 이렇게 믿고 내가 궤를 메고 강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가 앞에 딱 막고 서 있다 그러면 여리고 장애물이 딱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즉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승리의 방법을 믿고 일치 단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장애물이 딱 있다 그러면 요수아를 필두로 전부 다 침묵하잖아요. 침묵. 7바퀴 칠 때까지 막 침묵이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야! 그러고 막 가는데 막 여리고 확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침묵도 좀 하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 화면이 왜 안 넘어가지? 세 번째, 여러분, 가나안에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는 풍습과 문화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럴 때는 따라 결단코부터 시작.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문화를 혁신하고 뿌리부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말로 레벤이라고 해요. L-E-B-N 그러는데 이걸 라이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레벤은 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라이프,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문화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머리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또 소비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레벤에 담아놨어. 여러분, 그러니 사람의 사상을 한번 뽑아내는 게 쉽습니까? 잘못된 문화가,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문화 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용납하지 말고 잘못된 문화는 계속 혁신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불독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의 텃밭이 우리 교회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룩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풍습과 문화의 장애물들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40주년을 맞았어. 그러면 새로운 길에 섰는데 또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자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교회 재건을 위해서 신앙을 개혁한 그런 사람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제1대 안상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마침 우리가 새로운 큐티 묵상집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해필이면 그날 느헤미야 마지막을 딱 묵상한 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가져온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은, 가르침은, 포로 생활 중에 있던 백성들이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지, 그런 거룩한 중건의 재건의 건축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전부 다 훈련시켜서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무리들을 다 내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고 막 전부 똘똘 뭉쳐서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했어요. 여러분, 안상호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일정을 따라서 저번 주에 목요일 날 행복 모임이라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분이 모였는데, 여러분 10분의 면면이 너무 독특하고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각자 다른 돌인데, 간증하는 이야기,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다른 돌인데 앞으로 한 항아리에 참 당겨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각자 달랐는데 아름답다, 각자 다른데 깎여서 멋지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오늘 행복 모임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저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행복해하고 교회를 기대하는지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 생각과 달리 저는 청년들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부터 행복 모임이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복 모임을 좀 하려고 좀 신청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모이고 행복 모임이 모여서 무너진,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 행복 모임으로 다 채워서 이 교회가 막 정말 풀뿌리부터 아름답게 다 성장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꿈의 동반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 또 목회 비전 안에 하나 되어서 따라합시다. 신실하라. 여러분, 성도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신실이라고 그랬어요. 신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있다 그래도 거부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나는 현실적 삶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마침내 합력하여 신실하게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0여 년 이상 그 산에서 배를 짓는데 아이 학교는 안 보내지요. 여러분, 참 어제 설교 들으면서 제가 청소 수련회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여인이 한 명 있다고 그래요. 노아 와이프. 노아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짓는데 밥도 안 하고 살림도 안 살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배를 짓고 있는데, 그걸 참아준 노아 부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산에다 배를 짓고 그렇게 사느냐? 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비로 홍수로 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배를 지어야 돼. 미쳤어요. 비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래, 그런 신실함을 믿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아도 이 땅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으니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나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정말 복음의 능력, 그 절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그렇게 믿고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실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인정과 물질과 인본주의, 자기 신념, 자기 관념, 이기적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남을 바라보고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평가에 자기를 가둬놓고 살아요. 마치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끌려가는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유할 텐데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뭔가 좀 프리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보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같이 믿음을 상식적 수준으로만 계산하고 살다가, 무능력하게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신실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번 주에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자녀가 페류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진단하고 말씀의 청진기로 이렇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살펴보고, 병이 들었으면 돌아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2가지 의미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말은 아니고 좀 힘있게 활력있게 사십시오. 활력있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분들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큐티에 참여하셔야 돼요. 큐티 책을 다 신청하셔서 좀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폼이라도 갖고 다니시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야 되고 능력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막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또 어떻게 거룩하게 변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작. 근데 말씀이 필요한 줄은 알아요. 큐티책 들고 다니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큐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왜 귀로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삶을 달리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색깔도 안 칠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색깔을 다 칠하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속에 막 들어오도록 무진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그래요. 말씀이 옛날에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비록 한계와 결핍이 있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능력을 힘입고 세임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한 7번 생각을 했더랬는데, 오늘은 여러분 종말을 사는 성도 어떤 게 필요한가? 능력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능력신앙인. 여러분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 그럽니다. 종말.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계시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우크라이나에 터지고, 대만도 지금 대만 위로 막 미사일이 일본 앞바다에 터지고 떨어지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앞바다에 출몰하고, 북한도 우크라이나에 뭐 10만 명을 보낸다고 그러고, 여러분 식량난이 있어서 굉장히 식물값이 오르고 기근이 처처해.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때 징조인 거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말세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니 2000년이나 지났구나 이거야. 이게 2000년 지나도 아직은 아직도 종말을 징조만 보이지 아직 안 왔잖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2000년이나 갔구나. 이 징조가 온다 그러더니 이거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감한 사람이 지금 살아남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민감을 넘어서 하나가 딱 필요한데,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제 인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뜨겁게 할 때부터 정리한 구호인데,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저는 하여튼 결정할 때 순간순간 이걸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고 이러지 않으면 결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 앞에 제일 기도보다 앞선 게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말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삶에 전쟁이 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이 말은 능히 대적, 이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능히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다. 이것은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무장 없이 나는 그동안 스펙 좀 쌓아놨어. 나는 피지컬이 괜찮아. 복근도 있어. 근육도 있어. 나는 가족이 튼튼하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3대째만 물려준 게 있어. 여러분, 그것 갖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능력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음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대적은 마귀다. 그들은 괴계를 꾸린다. 온갖 전략 전술이 뛰어나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을 꼽으라면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한 사람은 마틴 루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에게도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요.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왼쪽 편에 보는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총집대성한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 마틴 루터가 평상시 지은 죄의 목록을 두루마리 책을 막 쫙 펼치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놀라가지고 순간 낙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래가 종교개혁을 하겠나? 이 마귀가 내 거를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왔구나. 그때 마틴 루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귀야, 거기에 기록된 것은 다 내가 지은 죄 맞다.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구나. 그 끝에 루트의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느니라. 용서받았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이 말은 왜 빼먹었느냐? 이 마귀가 떠나가라! 그리고는 호통을 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마귀는 전쟁을 걸어도 못 이기는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이름 써도 되나?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어디 가든 예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 통일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끼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특히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예와 종으로 삼으려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조금 올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이 충만 무슨 이름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이 텀블러에 지금 요만큼 제가 마시고 요만큼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득 차면은 이 물이 넘치잖아요. 이 물을 너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너한테 주는 게 뭐냐? 물을 너한테 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 살아나는 물을 너한테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넘치는 권능을 받고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거 갇히고 저거 갇히고 넘어지고 막 이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 중에 필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게 빠져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요즘 우리나라 뉴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어둡고 심심하고 불안한 구석에 뉴스들이 가득한데, 최근에 8월 3일 날 뉴스에 이런 게 떴어요. 일본 뉴스에 한국 무기 수출의 존재감 세계 8위로 급부상. 여러분, 세계 주목만한 뉴스들도 좀 있는데 한류 열풍, 노래, 드라마, 영화 이어서 첨단 무기 시장도 한국 제품이 쓰인다는 거예요. 경남 창원의 한화 디펜스에 막 K9 생산 공장에 외국 사람들이 막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군 관계자들이 막 찾아오고, 탱커 K2, 전투기 FA-50, 호위함 등, 여러분, 이 막 수출이 되는 거예요. 수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그 회사 주식들은 막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여러분, 불과 50년, 70년 전에 이 나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 막아내지를 못해서 저 낙동강까지 밀린 나라입니다. 총도 그 무거운 거 저는 M1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운 거 그거 들고 한 방 넣고 빵 쏘고, 그리고 또 막 내가 속도 늦으면 빵 죽고, 그런 나라가 언제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냐. 여러분 이게 좋은 뉴스지만은 사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영적인 힘을 무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힘을 무장해야 그 나라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8등, 이건 굉장한, 대한민국이 엄청난 무기시장에서 엄청난 힘을 자랑하게 됐다 이게. 아울러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목한 말씀인데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도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뭐로요? 위로부터 뭘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능력이 뭐냐? 이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것도 성령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도 성령님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순간 좀 착각해갖고 예수님, 근데 이거 뭐 우리는 성령님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 로마에서 좀 해방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정치적인 해방은 언제 옵니까? 따지다가 예수님이, 야들아, 너 착각이야. 그러지 말고, 그러고 나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거 넘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막 예수 증인이 되어서 막 확장이 될 거야.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일상에서 막 깊은 잠, 영적인 나태와 잠에서 막 자는데 무엇으로 일어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그냥 해가 뜨면 막 일어나고, 해가 중천에 떠서 알람을 듣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깨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맛보고 잠을 깼고,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자동차 소리를 듣고 잠을 깼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갔을 때는 교회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미래는 한국 사람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1974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을 그냥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축복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여기 대한민국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성령 충만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실지 기대를 갖고 가능성의 미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영상 혹시 준비가 됐나요? 그때 영상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버스 노선을 바꿔 여의도를 경유했고, 공영방송에서 복음전도자의 설교를 송출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 그레함 한국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교회 전도와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날의 영광을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all the nations. 여러분은 아시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햄의 목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과 교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도 잠시 방황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깨어서 계속 기도하면 결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내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대응하다 보면 인내의 기도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고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첫 번째 시작.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알아요. 성령 충만이 이게 넘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된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시작.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셋째, 네 번째, 여러분 정말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역대하 7장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의 결과 시작.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가슴속에 즐거움, 황홀함,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 곧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아까 박병용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충만했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사역자로 쓰임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역자 같은 삶을 좀 살려고 그러면 3시간쯤 하루에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뜻 있게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여러분